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의학적으로는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 또 영적으로 보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러 이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공석입니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지금 변화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기왕 왔으니까 내 아이의 귀신을 좀 내어 쫓아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받은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였는데 안타깝게도 귀신은 나가지 않고 아이의 증세, 거품 물고 또 쓰러지고 얼굴빛 창백해지고 이런 증세가 어떻게 호전되질 않는 겁니다. 이를 지켜보던 서기관들과 귀신을 내어쫓던 제자들이 서로 변론하며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제자들과 아이의 아버지는 절망감과 패배감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이 3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딱 보니까 사람들이 벌써 한 무리가 모여 있는데 그 무리가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죠. 왜 이렇게 싸우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들이 능히 내어 쫓지 못해서 이렇게 서로 변론하고 다투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제자들을 쳐다보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꾸짖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꾸짖으세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려와라. 그러고 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면서 귀신에게 명하기를 다시는 이 아이에게 들어오지 마라 라고 명령하고 그 아이를 돌려보냅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는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제자들은 자신들도 왜 귀신이 안 나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9장이잖아요.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70명을 수많은 무리들 중에 70명을 따로 뽑아가지고 그 중에는 12명도 있어요. 그 70명을 뽑아가지고 둘씩 전도대를 파송해서 내보낼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사용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씩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내어 쫓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귀신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명령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귀신이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 경험이 마가복음 6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몇 장이에요? 오늘 9장이에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나갈 줄 알고 막 선언하고 선포했는데 안 나갔어요. 꼼짝도 안 했어요. 오히려 그 제자들이 참 희한하다 그런 의문에 쌓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삶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당신의 삶 속에는 능력이 나타나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의 삶 속에는 능력이 나타나십니까? 네.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생활 영위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가? 첫 번째, 보이는 삶이 아니라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내면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내면의 믿음이 나타나야
그게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역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지적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에 이 간질병하고 귀신 들린 아이를 내쫓는 사건을 우리 마가복음 9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에 보면은 17장에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말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예수님이 한마디로 그냥 끝을 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한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작아서, 너희 믿음이 적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얼마만큼 적었냐면 겨자씨 한 알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 얼마만큼 되냐면은 3mm. 여러분 30cm 작아지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3mm. 3mm가 겨자씨만한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얼만큼이 없어서 능력이 안 나타났다고요? 손으로 한번 해봅시다. 3mm를 한번 표현해봐요. 네, 이만큼이 없어가지고 능력이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이 안 나타나면 얼마큼의 믿음이 없어요? 네, 이만큼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많이 개발이 돼요.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이 정도 품위 있는 행동은 해야겠다. 행동은 많이 개발이 됩니다. 근데 믿음은 얼마만큼이 없냐면 이만큼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기도해도 병도 안 낫고 기도해도 어떻게 능력도 안 나타나고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그냥 식물인간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는 있어요. 양식도 들어가요. 키도 커요. 근데 뭐만 안 나타나요? 능력만 나타나다. 능력만 나타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닌가? 그러면 정말로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인가? 정말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 변화산 위에 올라가지 않았던 9명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인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으로 봤을 때 우리 믿음이랑 그 사람들 믿음이랑 같이 놓고 보면은 어떤 사람 믿음이 더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직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사업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가정 뒤로 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겠다고 하던 일, 어떤 사람은 세리, 어떤 사람은 의사, 어떤 사람은 어부, 어떤 사람은 그 어부 일을 도와주는 사람, 하던 일 다 놓고 지금 예수님만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이 더 좋습니까? 우리보다 여기 오늘 본문에 9명이 더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다 놓고 왔으니까 믿음이 좋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봤을 때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겠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의 믿음 없음을 언제까지 참아야겠느냐 꾸짖어요.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이 언제까지 집사님을 참아야 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너 목사야, 너 믿음 없음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겠느냐. 우리가 봤을 땐 제자들이 정말 엄청난 사람들인데 주님은 그 제자들한테 그 믿음을,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있는 믿음보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성경학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12제자 중 3명의 리더급 되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을 때 우리 좀 도와주셔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잘 됐구나, 잘 됐구나, 올 거니 잘 됐구나, 이런 심리가 발동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난 사람들 다 올라갔을 때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네? 우리도 그런 심리 있을 때 있잖아요. 네? 네? 우리 가정에서도 늘 그런 역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날따라 그 모임에 안 왔어. 내가 한번 해보려고. 직장에서도 정말 그 사람 결제 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날 휴가야,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역할이 우리 앞에 떨어졌어. 그래서 한번 이번에 보란듯이 한번 해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제자들이 요번에 그런 심리였다는 거예요. 요번에 한번 주님 앞에 한번 보여주자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보여주자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사람 헛다리 짚었다는 거죠. 3명 애제자 뽑은 거 지금 헛다리 짚었다는 거 한번 보여주자는 거죠. 이런 심리가 꽉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리가 꽉 차니까 여러분 사람들한테 어떤 걸 보여주려고 하면은요 더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일, 이 영적인 일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이 쇼맨십 가지고 쇼를 하면은요 완전 쇼가 돼요. 완전 쇼가 돼. 여러분 그런 경우 없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사역하다 보면은 주님 앞에 주님 먼저 의식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어떤 일을 할 때. 그러면 나도 은혜가 안 되고 사람도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행할 때에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헌금을 해도 그렇고 교회 봉사를 해도 그렇고 전도를 해도 그렇고 누구 상담을 해줘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주님만 아시면 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영적 사역하며 정말 세상 가운데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자들은 일심단결하여 우리가 한번 보여주자 결단하였는지는 몰라도 주님이 제자들 봤을 때는 믿음 없이 하는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어요. 그것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 예수님이 내어 쫓지 못한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에게 데려오라고 합니다. 데려오라고 하면서 아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고. 그랬더니 그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불 안 가리게 하여 뛰어들게 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귀신이 영향 아래 있었다고요? 어려서부터.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나서는 괜찮았는데 중간에 귀신의 영향 아래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는 정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달려든다고 그럽니다. 근데 애들 잡아먹기가 쉬워요. 왜냐면 세상 유혹에 넘어지기 쉽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보이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느껴지잖아요. 내 자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영적으로 불안한지, 좀 믿음 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얘가 지금 믿음의 말을 하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지, 세상 눈으로 바라보는지 느껴지고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아이 아버지가 보고하다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우리를. 내 자식도 불쌍히 여겨줘야 되지만 나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속색이면요 부모 마음이 괴롭습니다. 자식이 속색이면 부모 마음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의 호소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유명한 이 성경 구절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엄청난 말씀이 이 아버지한테 나온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아버지가 한 40 초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추측하건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젊은 아버지가 와서 내 자식하고 나하고 좀 불쌍히 여겨달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24절 말씀인데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뭐가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요? 믿음 없는 것. 이 아버지가 눈치가 백단이에요. 좀 전에 제자들이 뭐가 없다고 혼났어요? 믿음 없는 거, 믿음 없다고 혼났어요. 근데 그게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이고야,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리고 곧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에게 뭘 달라고요? 믿음을 달라고. 믿음 없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실 때 눈치 빠른 사람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신앙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 선포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지난주죠. 우리 성도님 중에 우리 조카 손녀가 지금 중환자실에 오늘 내일 하고 있다고 가서 임종예배 좀 드려달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애가 이제 24개월이 안 된 두 돌이 안 지난 아이예요. 그러니 그 조카 손녀를 바라보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당사자 부모, 또 당사자 부모의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가지고 위로하려고 우리 교회 집사님 내외 조카 할머니 할아버지죠. 매주마다 가는 거예요. 매주마다 가서 좀 위로해주고 예배 좀 드려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난주 갔다 왔는데
그 집 양가가 다 예수 안 믿는 집안이래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한 번인가 갔나 봐요. 근데 이 2살짜리 애가 무슨 병이냐면은 백혈병이고 머릿속에 이 지금 뇌 종양이 생겨가지고 이 뇌압이 눌러가지고 지금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간 거예요. 근데 얘가 말할 수 있을 때 뭐 말을 해봐야 이제 2돌 안 됐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제 말 배우는 아이인데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 십자가만 보면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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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동의하고 또 신앙 고백하는 게 아멘입니다. 걔는 이제 말을 할 줄 아는 게 아빠 엄마 그 수준인 거예요. 근데 걔가 아멘 아멘 하고 노래 다니는 거예요. 저기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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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이가 양가의 화목 제물 되어 화목의 아이가 되어 그날 엄마 아빠 다 예수 믿고 할머니 예수 믿고 거듭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그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이로 인하여 그냥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 때문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대요.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을 구하거든요. 우리도 믿음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요. 근데 기왕 믿음을 구하는 거 큰 믿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기는데 큰 믿음 받으면 어떤 일 나타날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작은 믿음보다 큰 믿음 주셔서 큰 일꾼, 큰 능력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습니까? 둘째로 일회성의 기도가 아니라 충분한 기도가 있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한 번 기도 열심히 하고 나면은 한 일주일, 열흘, 한 달 동안 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그이니까 왜 웃기만 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오늘은 충분히 기도했다 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야 오늘 너무 많이 기도했다. 너무 많이 기도했어. 그리고 이렇게 나가다가는 빠지겠구나. 이러고 스스로 반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이러다가 교회에 빠지겠다. 그러고 안 나와. 적당히 믿어야 된다고 막 서로 위로하고 돌아가. 야 우리 이러다 빠지겠다. 막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나타나려면은 일회성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계속적인 기도요. 또 저수지가 꽉 찬 상태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마다 기도의 분량이 다 틀립니다. 사람마다 기도의 분량이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기도의 이 기도의 분량을 담는 그릇이 요만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바켓스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옛날 말로 목욕통, 목간통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수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저수지 같은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10분 기도하고 간 걸로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안 채워져요. 그런 사람은요, 막 목말라. 분명히 기도하고 갔는데도 목말라. 내 신앙생활 잘하고 사는 건지 정말 의심이 될 정도로.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여기 와가지고 우리 수요 예배 때 막 20분, 30분 기도, 이 기도하다가 쓰러져. 왜냐면 5분 기도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막 기도 많이 했다고 느껴져. 왜 그러냐면 기도의 분량이 틀려서 그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기도를 담는 그릇은 계속 커집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커져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커져. 네, 믿음 좋은 사람들은 이럴 때 아멘 하죠. 이럴 때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뭐 나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나는 5분도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늘어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늘어. 그리고 기도는요,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영적 돌파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상한 기도는 집에 가서 해도 돼요. 사무실에 앉아서 해도 돼. 근데 예배당에 와서는 정말 영적 돌파력이 있는 그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막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민원 넣어요. 교회당에서 소리 지르면 아무도 터치를 안 해. 우리 교회는 또 방음 시설까지 돼 있어가지고 소리 지르시기 바랍니다. 네. 답답할 때 여기 와서 기도해요. 내가 비밀번호 다 알려줄 테니까. 네? 여기 와서 막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에 새벽 예배 나오시는 이 장로님, 권사님 내외가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는데, 루마니아에서 LG 법인장 하셨던 네 분인데, 이 네 분 중에 이 권사님이 어느 날인가 우리 교회 본당에서 뭐 이렇게 주섬주섬 챙기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묵본 척하고 제가 먼저 내려왔어요. 이제 그 대낮에. 그래서 이제는 내려오시길래 물어봤어요.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아니 내가 교회 왔는데 화장지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가지고 각티슈 좀 의자 밑에다 놓고 갔다는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우리 교회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원래 여기서 살지 않고 어머니가 여기 시어머니가 여기 근방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데 간병하러 왔다는 거예요. 고관절 수술해서 그거 나흘 동안 지금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데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교회는 있는데 문 열린 교회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여기 올라와서 좀 기도를 하고 싶은데 또 함부로 또 요즘에 이단도 많은데 건강한 교회 찾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 막 가득하고 기도는 해야 될 상황에 기도 제목은 많고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이 너무 답답한 가운데 여기 이 공원을 산책하다가 우리 교회 앞에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 입구에 뭐가 쓰여져 있어요? 열린 기도 장소, 잠시 기도하고 가세요. 그걸 딱 쳐다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내 기도 받으시길 원하는구나. 그러면서 저하고 얘기하는데 막 울어요. 기도 장소를 열어주셔서 고맙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수원중앙교회죠. 우리 같은 교단인데 김장한 목사님 교회, 거기 집사님이 예배가 늦어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주일날에 정말로 예배를 갑자기 드리러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기도 부탁해요. 자기가 내일 모레 검사하는데 불안해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 전에 큰 수술을 하고 나서 정말로 이제 다시 건강검진하는데 불안해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한다고. 그리고 자기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 제목하고 건강검진 넣고 기도 부탁하는 거에서 내가 뜨겁게 기도해줬어요. 그랬더니 나도 이제 전화번호는 하나 받았는데 너미 교인이고 그래가지고 전화하기 뭐 해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한 열흘 있다가 왔어요. 열흘 있다가 왔는데 소고기 한 서너 근하고 또 포도 한 상자하고 들고 왔어요. 추석 전에.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기도 응답 받아서 고마워가지고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미역국에 쇠고기 넣고 끓였는데 그게 그 고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지나가던 사람도 응답받고 은혜 받는데 우리 이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만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의 응답이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은 제자들한테 믿음 없는 세대여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느냐? 겨자씨만한 믿음만이 있었어도 산을 옮겼겠다 이놈들아. 내가 너희의 믿음 없음을 언제까지 참아야겠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언제까지 있어야겠느냐? 그렇게 하시고 그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내쫓아 주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사람들 다 돌아가고 나서 조용히 예수님한테 찾아옵니다. 뭔가 보여주려고 했던 그 의기양양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꼬랑지 싹 내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서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서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28절, 29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계속적인 기도예요. 계속적인 기도.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서 둘씩 짝지어 나갈 때 그 둘이서 기도 안 하고 사역했을까요? 기도하고 사역하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 때인데 우리도요, 저기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나가다 보면은 그리고 전도 폭발 훈련 받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고 싶을 때 기도 하고 나가요? 안 하고 나가요? 하고 나가잖아요. 그때 그들이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님 나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셨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복음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들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 기도대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그런 기도보다는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주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이전의 경험이 먼저 자리 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영역은 하고 어떤 영역은 안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여러분 우리 기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급한 사람은요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렇죠? 정말 기도 제목 있는 사람 기도가 절로 나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럼 뭐냐? 그럼 신의 경지에 올랐느냐? 아니요. 둘 중 하나예요. 영적 무감각한 병이 들었던지 교만병이 들었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 안 하고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니면은 기도 그까짓 거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은 이만큼 얻을 거를, 아니죠, 이만큼이 아니고 이만큼 얻을 것을 기도 안 하면은 이 정도밖에 못 얻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길이 새로 열리는 거예요. 비행기도 다 하늘 길이 있는 거 알죠? 네? 주님하고 우리도 길이 있어요. 기도의 길이. 네? 어떤 사람은 막 꼬불탄 길이죠. 이 꼬불탄 길은 뭐예요? 산전수전 다 거치고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뭐하러 이렇게 꼬불탄 길을 가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꼬불탄 길 걷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고 자주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답니다. 다른 방법도 없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저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과 같은 세상 사람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칼자루 하나 없을 때 들어가 봤더니 다 철병거, 철제무기 쓰고 있더래요. 가나안 사람들이. 네? 칼자루 하나 없는데 가나안 땅 사람들은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쫓아가요? 칼자루 하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와 능력 없으면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이 땅의 삶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떻게 감당해요? 세상 사람을. 오늘 말씀이죠.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29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난 외주,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태복음 17장 21절인데요. 따라합시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기도만 얘기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기도와 뭐도 얘기했어요? 금식도 얘기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큰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금식 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일 금식이 어려우면은 한 끼 금식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금식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금식을 해본 사람들만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때 금식을 이렇게 해봤는데 우리 집사람은 금식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금식하려면은 두렵고 무섭대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하다 금식을 한번 하더니 너무 무서워요, 이 양반이. 툭 하면 금식을 하는데 3일 금식, 5일 금식, 7일 금식. 7일까지는 안 했어요. 금식을 하는데 여러 차례 하는 거예요. 여러 차례 하는 거예요. 아, 정말 무서울 정도로 하더라고요. 근데 금식을 하면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할 줄도 모르는 음식을 막 해대요. 금식을 하면서 음식을 하면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잘 상상이 안 되십니까? 간을 어떻게 보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금식하면서 막 음식을 해대는데 미안하더라고요. 우리는 잘 먹는데 본인은 안 먹고 금식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식은 해본 사람만이 또 할 수가 있어요. 금식하면 은혜가 있거든요. 저희 부부가 지난해 성전 개척하고 나서 성전 건축하다가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21일 동안 우리 아침 금식하기로 작정하고 같이 금식했었습니다. 금식하니까 여러모로 좋았습니다.
일단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일단 머리가 맑아져요. 네. 그리고 하루 3끼 먹을 때는 신경 쓰는 일이 많으니까 이게 소화가 되다가 얹혀요. 그리고 소화가 되다가도 뒤에 들어오는 음식이 나가기 전에 이게 소화를 다 시켜야 되는데 앞에 들어간 음식도 멈춰 있는 데다가 뒤에 들어오는 점심 거 쌓이죠. 조금 있으면 시간 됐다고 또 뭐가 들어와요? 저녁에 들어오죠. 저녁 때 지나고 나서 또 습관적으로 또 뭐 또 집어먹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 종일 쌓이는 거, 하루 종일 쌓이는 거. 그래가지고 체하기도 하고 소화불량 걸리기도 하고. 그 나중에는요, 요만큼 먹는데 배가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이만큼만 먹는데 배가 이만큼 나와요. 소화는 안 되고. 근데 금식기도 하니까 하루에 2끼만 먹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머리도 맑아지고. 그리고 일단은 21일은 그냥 어쨌든 해결되든 안 되든 누구한테 맡긴 시간이에요? 주님께 맡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21일 동안은 만사태평인 거예요. 그냥 두고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내가 하는 시간이 아니고 누가 일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다. 그러고 나서 그냥 두고 맡기는 거예요. 21일 동안은 잠도 잘 잤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안 돼도 누가 잘못되는 거예요? 아, 주님 일이래요. 주님 일. 돼도 누구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아, 주님 일이에요. 완전히 이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곡기를 끊는 거예요. 그렇죠? 식사를 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먹는 거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먹는 거에서 나와요. 근데 먹는 걸 끊는다는 것은 생명을 주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주님께 바치면서 기도로 매달리는데 자기 자식 새끼 죽는다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 죽었어요? 안 들어 죽었어요? 어째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대답을 못하는 건지, 입이 저녁을 안 드시고 와서 그런 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소화불량 걸린 사람이 있으면은 금식기도 시작해 보시고,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도 금식기도 시작해 보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는데, 주여 내게 믿음을 주소서라고 외쳤던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내게 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쓸 것을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에 핀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도 다 주께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먹고 쓸 거 주님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남들 소고기 먹을 때 나는 닭고기 먹는 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2000년 전에 먹는 예수님 밥상보다 우리가 잘 먹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만하면 됐어요.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 일주일 열흘씩 해외여행 갈 때 우리는 1박 2일, 2박 3일밖에 국내로 밖에 못 가도 주님은 십자가에 고단한 삶을 짊어지시고 자기 인생 33세에 우리한테 던지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 앞에서 해외여행 못 간다고 울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신 것을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때가 차면 주님이 국내 여행도 시켜주고 해외여행도 시켜주고 차도 적은 차에서 큰 차로, 큰 차에서 멋진 차로, 집도 점점 좋게
자녀들도 지금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점점 더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면 주님은 점점점이냐? 우리 주님은 원래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원래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우리 주님 원래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으면은 우리 주님 갈릴리에서 모터보트 타셨죠. 갈릴리 호수에서. 네? 멋있는 벤틀리 끌고 다니시고. 근데 우리 주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딱 한 번 자동차 같은 교통수단 한 번 탄 게 있는데 나귀예요. 딱 한 번 타셨어요. 우리 주님 이 땅에서 원래 그런 관심 없었어요. 저 천국에서도 관심 없어요.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어디에만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우리만 관심 있어요. 우리만 잘 되면 그만이에요. 아마 여기서 계신 분들도 자식만 잘 되면 된다고 희생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잘 섬기다 보면은 은혜와 축복은 덤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덤이에요, 덤. 영혼이 잘 되면 우리 인생은 덤으로 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능력을 나타내기 원한다면, 아니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남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신앙, 그거는 아주 저급한 신앙이니까 그거 던져버리고 주님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내면의 신앙, 그리고 한 번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 넘어서서 교회당 안 나와도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으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일터에서 기도하고, 잠자리에서 기도하고, 변소에서 기도하시고. 하려고 하면은 못할 게 없는 게 기도인데, 기도의 분량 늘리시고, 영적 은혜와 축복, 영적인 능력, 영적인 사랑, 영적인 인생, 영적인 신앙 소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